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08쪽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일부 예배 때보다는 행복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예배 드리면서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물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세 번째 물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져요. 이럴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이것만 물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많아졌잖아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훨씬 많아졌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으뜸이 아름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나 또 심지어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또 이렇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몸매가 받쳐져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아름다운 분을 한번 만났어요. 저희 교회에 잠시 주차하면서 잠깐 뵙게 되었는데 90세가 되신 권사님이에요. 잠깐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면서도 권사님 너무 고와요. 너무 예뻐요. 어두운 그늘이 없어요. 90이 되셨는데도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3시에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여신대요. 그리고 강단을 제일 먼저 올라와서 먼지를 닦는데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뭐냐면 그분에게 행복이에요. 근데 어쩌면 90이 되셨는데도 얼굴에 주름살이 없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름답게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꾸 이분은 왜 제가 그러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꾸 권사님 너무 예뻐요. 너무 고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제가 90 드신 분을 봤지만 이분만큼 예쁘고 아름다운 분은 못 봤어요. 저는 걸그룹보다 그 권사님이 아름다워요. 아이돌보다 그 권사님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좀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90이 되었을 때 이 권사님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90이 되더라도, 물론 90까지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것저것 이런 생각을 드실지 모르지만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저 권사님 못지않게 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물건을 보아도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야 행복한다고 하면은 행복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50억이 있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5억도 없으면서 어찌 그래요? 참 꿈은 굉장히 커요. 50억 있으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50억이 있다고 행복할까? 아니요. 500억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날까? 이럴 거예요. 500억을 가진 사람은 5천억 가진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또 똑같이 부족해요. 능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래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얼른 주머니에다 넣어서 숨겨야죠.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룻밤 하나님께서 주신 잠의 축복을 누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나오면서 뭘 보시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나요? 저는 제일 먼저 하늘을 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하늘이 아름다워 비가 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 구름이 있는 것도 아름답네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하늘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또 좋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어느 날은 또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 있고요. 또 달이 또 이렇게 환하게 떠 있는 날이 있어요. 또 그날은 그런 대로 또 아름다워서 좋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것이 지천에 있습니다. 문제는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늘 살면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아름다운 것들만 보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참 좋아요. 감사해요. 행복해요라고 그렇게 언제나 이렇게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수필가 최원현 씨의 기다림의 꽃 중에서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꽃의 제목이 아니라 이 수필가가 쓴 책 중에 기다림의 꽃이라는 책 제목이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 한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있으면 추해 보이는 것도 멀리 있으면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 보이지도 않던 것이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 삶도 때때로는 멀리 보기로, 때로는 가까이 보기로 아름다운 모습만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최원현 씨는 아름다운 것은 같은 자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또 어떤 것은 가까이 가야 볼 수 있다고 해요. 멀리서 보아야 할 것을 가까이서 보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가까이서 봐야 할 것을 멀리서 보면 그것도 역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는 방법을 몰라서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 것을 가까이 가서 보면서 왜 이렇게 멋대가리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것은요,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데, 또 어떤 것은 가까이 가서 보면 아름다운데, 이 보는 방법을 몰라서 아름다운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언제나 안 좋은 것, 추한 것,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 상처를 주는 것, 왜 그런 것만 골라서 보면서 살아요? 물론 우리 성가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괜히 기분 나쁘게 나 보지 말아요. 웃으면서 한번 봐봐요. 얼마나 이뻐요. 여기 벌써 이게 구름이 사라지고 여기 반짝이잖아요. 이런 말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디에는 구름이 가득 껴있고 어디에는 밝다고 해요. 여기는 하얀 옷만 읽어서 일단 밝구만. 근데 거기 하얀 옷에 약간만 미소를 지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더 이쁘겠소? 싸우다 왔어요? 안 싸웠다고? 그럼 웃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날마다 아름다운 것만 보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것만 골라서 보지 마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늘 아름답지 못한 것만 보고 오셔서 가슴 아파가지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만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은 비율이 더 많아요. 늘 뭐만 봐요? 꼭 못된 것만 보고 와요. 꼭 기분 나쁜 것만 보고 와요. 누가 손해일까요? 자기가 손해지 뭐. 아름다운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100% 나쁜 것만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아름다운 것만 한번 보려고 하세요. 예쁜 것만 한번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쁜 것만 보려고 하세요. 그래야 행복해. 그녀가 제일 이뻐. 그녀만큼 오늘 저녁에 반찬이 달라질 거야. 오늘 저녁 그녀만큼 예쁜 여인이 어디 있어, 그지? 그럼 그녀만큼 착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모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바꿀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이왕 끝난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이왕이면 예쁜 것만 보면서 살아야지. 이왕이면 아름다운 것만 보면서 살아야.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멀리 봐야 아름답게 보여요. 어떤 것은요, 가까이서 봐야 아름답게 보여요. 오래 살수록 멀리 봐야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진리를 아시는지. 여러분, 보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직은 오래 살지 않은 거예요. 오래 살수록 어떻게 봐야 아름답다고요? 멀리 봐야. 이 진리를 아는 분이 얼마나 될고, 가까이 봐야 아름다워요. 이거는 연애 중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야 돼요. 자꾸 닿아야 돼. 그래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고, 벌써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아직 이게 오래가 안 된 거예요. 손을 만지기보다는, 접촉하기보다는 접촉하지 않고 멀찍이 봐야 아름다운 게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안다고 안 건들고 멀찍이 봐야 아름다워요. 뭐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세요? 닿고 만지고 막 이래야 아름답고 행복하신 분들은 아직 연수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감사하세요. 그렇게 보세요. 근데 멀찍이 봐야 될 분들이 가까이 가서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뭐밖에 안 날까요? 분쟁밖에 안 나요. 멀리서 보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분을 보게 되면 저와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멀리서 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아니,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가까이서도 볼 수 있어요. 이분의 보는 방법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만 있으면요, 멀리서도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믿음의 눈만 있으면 가까이서 봐도 아름답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롤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왜 기뻐합니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광야와 메마른 땅까지 기뻐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누가 보아도 기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다고 한다면 그들은 금방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듣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형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력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지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이스라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죄로 죽게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요즘을 사는 사람들에게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사회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국방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모두 어두운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정도의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인 S전자도
3, 4년 후에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 돈이 아니라고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무책임하게 선심성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이 있는 곳에 조정을 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곳에 정치가가 있으면은 그 갈등을 조정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요즘 정치가들은 정치가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질문해요? 정치란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그 갈등을 조정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꼬이고 얽힌 문제가 있으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한 자리 차지하면 그곳에서 한다는 것이 갈등만 만들어냅니다.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정치 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평안함입니다. 이념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낡아 빠진 것, 쓰레기 같은 것.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념이 다르다고 아내와 남편이 박터지게 싸워요? 가정에서 이념이 통해요? 이념이 필요해요? 부자간의 이념이 다르다고 거기서 원수처럼 싸워요? 더 큰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는 이 가정들이 모인 겁니다. 이념보다는 국민들의 행복, 이념보다는 국민들의 평안함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념이 뭐며 철학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이념과 철학입니까? 슬프게도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정치이 뭔지 자기 이념을 관철하는 것인지 자기 철학을 관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국민이 자기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요? 우리나라가 자기 정치 철학을 실현하는 도구냔 말이에요. 국민이 목표입니다. 국민이 목적이에요. 정치가들의 정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이념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철학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 앞에서 내 이념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 앞에서 내 철학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보다 우선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한 자리 차지하면 이념이니 정치 철학이니 쓰레기 같은 것을 붙들고 갈등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웃을 일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벽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스라엘 못지않게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만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3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한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35장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하나님은 사막이 못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한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대로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악한 환경을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습니까? 모든 열악한 환경을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상황을 꽃길이 되게 하십니다. 시내가 흐르고 연못이 있는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6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과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장애인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나를 경험했습니다.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리가 있으나 걷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력감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이사야 35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십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을 노래하게 만드십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슴같이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함으로써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을 들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천하게 여겼던 것을 가장 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가장 강한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시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9절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사자가 나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들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자와 사나운 짐승과 같은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사자와 사나운 짐승과 같은 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들 때문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들 때문에 명예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들 때문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자와 사나운 짐승과 같은 대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35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아직은 해가 되는 것이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해가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일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반드시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런 완전한 세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시킴으로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킵니다. 약한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적을 친구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사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구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시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친구로 바꾸시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금주는 아름다우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아름다우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웃으십시오. 아름다우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열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도 친구가 되게 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금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